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의 의식, 부활, 산 자의 의식.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은 자의 의식, 부활, 산 자의 의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부활주일로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력으로 정해졌을 때만 부활주일을 기념으로 지키는 게 참된 부활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믿음으로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지금 영에 의해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된 부활의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마 이제 부활주일 마치면 많은 이들이 또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으로 살지 않고 늘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자기가 주체돼서 자기가 가정을 책임지고 자기가 무언가를 이룸을 통해서 거기서 만족을 얻고 행복을 한 삶을 살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와 이 연합의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매주마다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해서 전하냐? 반복해서 전해야지만 성령님께서 이 복음이 우리의 그 심중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곳 심중에 심겨짐을 통해서 그 심겨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혼의 의식이 내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의식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의식이 날마다 육신의 자의식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영의 연합의 의식으로 우리가 계속 전환되어지고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거듭남을 통해서 단번에 은혜로 주어지지만 영의 구원이죠. 그러나 그 영의 구원 안에서 나라고 하는 이 혼은, 의식적인 혼은 날마다 깨어남을 통해서 육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영이 된 내가 진짜 나구나 하는 것이 성령에서 점진적으로 밝히 알아짐을 통해서 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당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명령을 주실 때 뭘 줬냐? 한 말씀을 줬는데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죠.
그 새 언약에서 새 계명이 있는데 이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에 약속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반드시 죽음과 부활의 이 연합된 동일시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이제 계속 세워짐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동일시된 믿음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동시성이 뭐냐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죽은 자의 의식과 부활의 산 자의 의식이 동시에 이 혼이 동시에 그걸 갖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지? 동일시는 하루 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다,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았다. 이거는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동일시되는 이건 알겠는데 동시성은 뭐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시의 믿음이 잘 된 사람들은, 내 혼의 의식에서 동일시의 믿음이 이게 확고한 사람들은 이제 혼의 의식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하늘 보좌에 앉음이 이게 이제는 믿음에 의해서 성령으로 딱 이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 세워진 사람들은 이제 죽음과 부활을 동시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와 동일시시킵니다. 동일시되는 믿음이 안 되면 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 죽은 나예요.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동시성이 왜 중요하냐? 혼의 의식에 있어서 이 동시성이 일어나는 게 왜 중요하냐?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몸이 현재적으로 아직 구속받지 않은 죄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동일시된 믿음으로 동시성이 일어날 땐 이 죄의 몸이, 이제 혼이 내가 아닌 것을 알고, 이 죄의 몸에 대해선, 육신에 대해선 죽은 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 것을 알고 동시에 바로 예수님 부활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의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온전으로 살아있는 자구나 라고 혼이 이제 그거를 동시성으로 자기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80% 이상, 80%, 90%일 수도 있어요. 딱 몇 프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믿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믿는 신자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말할 때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어.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용서받은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 여러분, 이게 명확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그 죄인된
첫째 아담에 이제 속했던 죄인이죠, 죄인. 이 죄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가서 사심 속에서 그 죄된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없지요? 말씀을 하면 정확히 없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육의 몸을, 지금 구속받지 않은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 그렇죠? 육의 몸 안에서 나온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노출돼서 이 죄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짓는데 대놓고 짓진 않죠. 거듭난 자들이. 짓는데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동일시 믿음이 안 되면, 그리고 이 동일시 믿음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죽은 자의 의식과 부활, 산자의 의식이 동시성이 성령에 의해서 이게 선명해지지 않으면은 여전히 나의 혼의 의식은 복음을 들어서 그렇지, 옛사람은 죽었지 하지만 이 실제적인 측면 혼의 의식에서는 이 몸을 늘 얘기하지만 동일시함으로써 온단 말이에요. 동일시. 이해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시할 때 이제 우리 동일시함으로 올 때 우리에게는 의의 의식이 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의의 의식.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식은 하나님의 의의 의식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의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나를 보는 이 나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었구나라는 것이 이제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져요. 그럴 때 죄책감, 정죄함을 잘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죄함, 죄책감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 육신의 그 죄에 노출됐던 거기서 빨리 이 혼이요, 의식체인 이 혼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요, 이 몸에 붙들려 있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자, 어떤 사람들은 부활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은요, 항상요,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 2000년 전 오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시간적으로 부활하실 때 3일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실 때 시간에 이 간격이 있지만 이제 2000년 전이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요, 시간의 사건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실제적 사건인데 이게 뭐냐? 구원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과정이 있고 부활의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하고 종종 얘기하다 보면 그런 이 잘못된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이제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그 시간을 보내야지만, 그리고 그걸 잘 보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삶을, 부활은 주로 이기는 삶을 이제 잘 표현하거든요. 부활의 그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분을 잘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들이요, 육신에 기반한 혼합태는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 해보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육에서 나오는 죄성들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아까 말한 십자가를 강조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 이 부분들이 이걸 자아라 그러죠. 자아. 이 부분의 이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이 자아가 어떤 사람은 소멸돼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자아가 소멸되는 겁니까?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것과 소멸되는 건 다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쓰든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그 죽음, 부활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또 로마서 얘기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이, 너희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면 그 예수 믿음 안에서 예수 죽을 때 함께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함께 죽었으면 뭐가 일어나요?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요, 몸의 부활을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부활도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 예수님이 이제 종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 자들은, 의인들은 이제 이 몸의 완성된 부활도 입을 겁니다. 바울은 이걸 같이 얘기해요. 같이. 그러나 로마서 이 6장은 그것도 같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사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연합돼서 예수와 함께 일으킴 받고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승천해서 너희들도 지금 하늘 보좌에 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그 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감춰졌다는 걸 어딜 말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 믿는 자를 가리켜서, 거듭난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 자녀를 가리켜서 악한 자, 하나님이 지키심에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 우리가 실제 근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귀가요, 지금요, 이 세상을요, 두루 다니면서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대적자 마귀야. 그리고 실제 대적자 마귀가요, 공격도 해요. 공격도 해. 우리가 그런 눌림도 몸의 차원에서, 삶의 차원에서요, 마귀의 공격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삶에서. 그러면 정확히 이거를, 복음을 정확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니 분명히 이거 말씀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혼에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저기 말씀은 악한 자가 하나님이 지키면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한다 그랬는데, 내 삶에 보니까 악한 자의 짓눌림이 있어. 그럼 이거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목회자들한테 상담 가보면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못 해줍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상담하러 와서 물었을 때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사님,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천국까지 안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기차를 찾고 다닌다 그러고 영적 전쟁이 있다 그랬는데 당연히 우리가 그런 공격을 받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해석마다 좀 다르지만 어떤 목회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마귀로부터 지켜주겠다.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 나란 그 존재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자가 하나님과 이제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영이 된 나가 지금 나의 본질인데 이 본질인 나가 지금 실제 지금 하늘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 어쨌든 혼이 내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환상으로 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본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안다. 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버지를요, 보고요, 아는 분이에요. 아는 것과 보는 게 똑같은 거예요. 듣는 것도 똑같은 거고, 듣는다, 본다, 단어만 다른 단어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록 몸이 구속받지 않고 육신의 이 몸에 죄가 있고 사단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격하고 있지만 여러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의식을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세우지 못하게 우리의 의식을 육신과 동일시시켜서 육신으로 향하게 해서 육신을 자꾸 바라보게 함을 통해서 그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내 정체성이 선명해지면 때로는 육체적으로 볼 때 마귀가 우리를 짓눌리는 어떤 감각적 오감에서 그런 또 정신적으로 그런 부분도 실제처럼 우리가 이 육체의 관점에서 실제죠, 실제를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듯이 사단의 어떠한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요. 단순히 말씀 깨닫고 단순히 은혜 좀 받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또 말씀드리지만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나란 어쨌든 혼이 각성대에서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할 것이고, 거듭난 나로 지금 살지 못하는 이들에겐 거듭났는데 여전히 육신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 혼의 의식으로 지금 사는 자들에겐 성령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아니야, 너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육에서 나오는 생각이 너가 아니야. 육에서 나오는 감정이 너가 아니야. 육에서 나오는 걸 네가 마음으로 과거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오는 감정 때문에 지금 마음이 어떠하는 부정성의 지금 이 어떤 이 감정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감정은 실제 진리가 아니야. 실제 그거는 쉽게 말하면 지금 말씀처럼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가 뭐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요, 이 부정적 감정, 과거의 시간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떠한 실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시간은 다 지났지만 과거인데도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처럼 이 마음에 일어나서 감정적으로 지금
현재처럼 그 감정이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누구의 관계가 안 좋았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 근데 그 올해 10년, 20년 전이야. 근데 그 사람이 딱 떠오르는 순간, 어느 때는 살짝 지나가지만, 어느 때는 그냥 강하게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그 생각이 올라오면서 이 감정까지 막 굉장히 격해질 때도 있어요. 격해지고. 격해지니까 어떻게, 이 신자들은 격해지니까 이것 때문에 막, 이 감정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 인간 죽이고 싶고, 그 순간, 예? 그 인간이 뭐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잘 산대.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연예인들 가운데 뜨다가 갑자기 그 연예인이 학생 때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그 누군가를 집단으로 괴롭혔어요. 근데 그 연예인이 그때는 학생 때였지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연예계에 들어와서 이제 스타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친구들이, 그의 괴롭힘 당한 친구들이 이제 TV를 보니까 걔네 하면서 막 이제 걔에 대해서 방송국에 걔가 어떤 애였는지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한참 막 더 막 위로 올라가는 가운데, 예? 연예계 자기가 자의로 그만둔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그만둔 사람들도 의외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유명인이지만 뭐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러면 어떤 사람, 목사님, 오늘 말씀의 제목과 오늘 이 로마서 6장과 예수님의 죽음의 연합과 부활의 연합,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00% 상관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의 그 의식이 잘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의 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시간 안에서 내가 겪었던 것은 이 몸이 아직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과거의 시간 안에서 받았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몸이요. 아십니까? 다 기억하고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어느 때는 기억하고 있어요. 어디 장소에서 피해본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좋은 추억의 기억보단요, 불행했던 거, 안 좋았던, 예? 이런 것이 이런 기억이요, 더요, 사실은요, 깊이 더 뿌리를 받고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단지,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신앙인들, 전 얘기하는 거, 신앙인들은 긍정의 힘을 가지고, 아니야. 그리고 긍정의 힘으로 그거를 해석해서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상처라고 하죠. 그 상처의 아픔을 하나님, 그 20년 전에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아픈 상처, 친구로부터 받았던 아픔의 상처, 이거를 주님 치유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덜하지만 내적 치유가 한참 막 붐이었을 때 내적 치유 막 집회 가서 이 상한 감정에 치유해가지고 또, 저도 그 책 봤어요. 상한 감정에 치유해가지고 이 상한 감정을, 치유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다. 결국에 그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 상한 감정이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가 힘들어요. 왜곡되게 자꾸 와요. 왜곡되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그게
과거에 뭐 인간관계에 대한 상처가 됐던, 예? 지금 삶 속에서 만나는 어떤 돈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던, 여기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안에 완전한 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가 답이다라고 계속 몇 번 설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째 혼이요,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나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라는 것을 이 의식된 혼이 알리면 알수록 그 시간 속에서 겪었던 그 상처들, 부모로부터 받았던, 누구로부터 받았던 상관없이 무슨 상처가 됐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럼 또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 왜?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목사님,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부모의 관계에서 그것이 이제 치유의 경험에서 그 부모에 대한 편안함이 왔어. 편안함. 응? 부모만 생각하면 올라오는 게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부모에 대한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국률한 마음이 생기든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다가 순간 부모를 만났는데 부모가 죄송한 표현인데 부모한테 이런 말 하는 게 밉상짓을 해. 예? 언어가 과거에 그 나를 좀 힘들게 했던 언어로 그 부모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근데 말을 딱 했는데 갑자기 그 말하는 순간 이 육신에 있던 그 기억들이 확 일어나면서 자기도 몰라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확 튀어나오면서 이 감정이 격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순간 또 좌절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전에 그 엄마에 대해서 아빠 있을 때 내가 분명히 치유가 됐는데 엄마 생각할 때 아빠 생각할 때 마음이 막 올라오는 이게 아니라 편안하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계속 함을 통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또 올라오지? 그럼 아직 내가 이 치유가 아직 덜 된 건가? 덜 된 건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그 의식인 혼이 지금 마음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겪는 현상 있잖아. 현상을 또다시 주목하기 때문에 주목하면서 이제 그거를 더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 그 순간은. 이해돼요? 여러분 항상 실제는요. 내가 뭘 경험하든 부정성을 경험하든 긍정성을 경험하든 실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계속 있게 되면요. 거짓이 힘이 있는 것 같죠? 세상을 보면요. 진실보다요. 거짓이 더 힘이 더 센 것처럼 사실은 보여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은요. 절대 진실을 못 이겨요. 처음에는요. 거짓의 힘이 더 셉니다. 똑같아요. 자, 내가 지금 과거에 부모로부터든지 아까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좋지 않은 일을 겪었어. 그게 트라우마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다 모든 종류.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딱 알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과거에 이게 과거에 너도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과거에 너 죽었대. 이게 진실이에요. 그렇죠? 진실. 근데 아직은 이 진실보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는 이 진실보다 거짓이 지금 내 마음의 감정엔 더 힘이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혼은 이제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혼은요. 말씀이 진리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은 이게 진실이지. 진실이지 하면서 이 의식은요, 지금 이 마음에 겪는 이거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이게 지금 더 실제 힘의 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진실로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믿는 순간, 거듭은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단번에 이루어진 실제 영적 팩트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은 이게 진실인데, 그러니까 영적 팩트, 이 진실을 믿어야 되는데, 이 진실을 믿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요, 왜 끝까지 이 진실을 믿고 나가지 못하냐면요, 왜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냐면요, 이 거짓 있잖아요, 거짓. 예? 지금 현상적으로 지금 내 안에서 겪고 있는 이 거짓, 이게 더 육신의 그 힘이 더 강하게 지금 실제 느껴지기 때문에 이 진실을 끝까지 믿고 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도 믿는 고백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이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왜? 아까 그랬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바로 주의 진실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한 신자들을 이제 흔들어 댄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 네가 믿는 그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 그거 진리 맞아. 진실 맞아. 마귀도 이제는요, 이 복음 안 사람들한테는요, 그렇게 해요. 생각을 해요. 그럼 항상 끝에 이 뒷 단어를 붙이는데, 어떤 단어를 붙이냐면, 근데 이걸 붙여요. 이걸 잘 알아야 되면. 그래, 너 예수님과 죽었어. 너 육신 아니야. 생각 너 아니야. 감정 너 아니야. 그래, 맞아. 근데 딱이죠. 근데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이 혼의 의식이 이제 어디로 가요? 내가 지금 느끼는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감정, 어떠한 눈에 보여지는 사실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의 세계로. 그때 이제 이게 온단 말이에요. 이때 영적인 싸움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올 때 어떻게 이겨야 되냐라고 할 때 진실을 계속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이 말씀, 이 진리가 진실이 아닙니까? 진리의 이 진실을요, 내게 말을 해줘야 돼요. 내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진리의 진실을 내게 말해주지 않고, 말해주지 않고, 이 지금 내가 겪는 이 감정, 어떠함, 이거를 진실로, 진실로 잡아버리고, 안다고 하면서 이걸 진실로 잡아버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막 시작한다거나, 이거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 생각을 더 많이 고민하고 집중하면 여러분들은 진실의 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치유되는 역사,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부정적 감정, 거기서 벗어나는 역사를 경험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 그렇게 안 했는데 기도하다가 그 경험했는데, 그거는요 일시적인 거.
해결된 게 아니야. 근본 해결된 게 아니야. 왜? 육신 안에 이미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표면에 경험한 거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여전히 이 깊은 심중 안에는요, 무의식 안에는요, 잠재의식 그게요 심겨져 있거든요. 심겨져 있어요.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비슷한 상황이 오면 이게 또 나와요, 여러분. 또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가운데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인데 남편하고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 그분이 사역하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 기도로 사역해 주는 분이에요. 내적 상처 입은 사람들 상담도 해주고 축사도 해서 치유됐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야. 본인. 그 어디 내적 거기 갔다 와서 이제 남편의 어떤 막 남편 생각 올라오는데 이게 잦아지면서 국률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몇 개월까지 잘 가다가 몇 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이 인간이, 그 남편이 인간이 갑자기 또 막 이게 막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막 괴로운 거죠. 이게 해결됐다고 했는데 해결된 게 아니네? 하고 또 다른 축사 잘하고 또 다른 내적 치유로 상한 감정까지 깊이 터치한다고 하는 그런 사역자한테 또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요, 의외로 많아요. 안타깝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 막 들으니까 그리스도 알지, 여러분. 아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을.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죽은 자의 의식과 부활의 산자의 의식이, 예? 산자의 의식이 성령에 의해서요, 내 혼에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매일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하늘 보좌 앉음, 동일시하는 믿음으로 이 일이 실제 성령으로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혼이, 자 보세요. 내 혼이요, 내 지금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걸요, 선명히, 완전히는 아니고요, 놓치기도 해요. 선명하게 이제요, 이거를요, 구분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요. 저도 어저께도 다른 거지만, 예? 몸에 의해서 오는 생각과 감정이요, 막 마음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초라함이 생기는 거예요. 다양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어떤 걸 딱 그냥 보는데 상대적인 초라함, 상대적인 박탈감이 막 이래서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막 이거는 뭐 방언으로 해가지고 막 이거 벗어나는, 아니요. 그건 근본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혼이 이제는요, 내 존재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지.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딱 있는 자로 이제 딱 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식이 이제 딱 그 믿음을 가지고 딱 하면서 이제 그대로 내 지금 마음에서, 예? 상대적 박탈, 초람, 이 감정을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느껴주는 거예요. 느끼는 걸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뭐 하고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순간 나의 오직 대상은 하나님 한 분만이 있음이고 삼위와 완전히 하나 된 나지 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거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거기. 바울이 마치 고린도 3장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왜? 거기에 내가 본질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를 주목하고 바라본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앉아있는 지금 그 하늘 보좌 있는 나,
삼위와 완전히 지금 그 하나로 되어 있는 이 나.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하지만 이건 실제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곡히 강구하지만 주님이 계속 주는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뭘 이야기하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해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자기는 복음을 계속 들었으니까 연합의 연합의 믿음을 딱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자기가 혼도 영이 지금 하나 되었지 내 혼이 지금 영처럼 연합이 되었냐? 그 영의 연합이 내 혼의 실제 연합의 실제가 되었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능력, 이 구원의 능력이요, 우리 삶에요, 안 나타납니다. 안 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힘쓰고 애쓸 수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애쓰고 힘쓰는 것이 무거움 자체이기 때문에, 무거움 자체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절은요, 절대 못 살아요. 갈라디아 2장 2절이 신자의 그 하나님께서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의 참 이 땅에 사는 동안 갈라디아 2장 20절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걸랑요. 근데 갈라디아 2장 2절은 못 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데 육신을 나와 동일시해서 생각하는 혼인데 육신에서 나오는 감각의 감정의 느낌을 나라고 여기는 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는 죽음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근데 이 혼은요, 우리가 자라고 하는 이 혼은요, 죽음을요, 맛보기 싫어해요, 여러분. 아세요? 전해되겠죠? 이 자아는요, 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냐면, 이 거듭난 하나님 자녀는요, 자아적인 입장에서 사는 게 목적이지만, 육신을 기반해서 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거듭난 영인 나는요,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나이기 때문에 뭔가 환경과 상황이 지금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럼 이 자아는요, 살려고 하는 나니까 육신을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뿌리 깊이 그렇게 의식이 배어 있으니까. 그래서 본능이 그런 거예요. 본능. 이 자아는 육신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본능이 살려고 하는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보세요.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마가복음 4장 보면요, 풍랑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아의 이제 제자들은요, 육신에 속한 제자들은요, 거듭나기 전이니까, 영이 오기 전이,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지금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불안해서 야야 배가 뒤집어 큰일 났다 아버지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 그분은 자기가 죽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안에 계신 이가
모든 만물보다 크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걸 다 아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잡혀갔을 때 바울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옥에 갇혔을 때 봐봐요.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의 모습 사도행전 가보세요. 아니 내일 이제 끌어내서 사형시킬 건데, 처형시킬 건데 얼마나 깊이 잠들어 버리는지. 천사가 막 흔들어 나타나가지고 막 차가지고 깨우잖아요. 왜? 바울의 이제 이 베드로의 이 본질의 영의 정체성을 아는 이 베드로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감옥에서 내가 순교를 당하는 거라면 그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는 아버지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려고 막 아둥바둥 안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르심하시냐 그 길을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요한일서 4장 그 10절입니까? 그 말씀을 하면 이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들 안에 임하니까 그 온전한 사랑이 로마서 5장의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성령으로 그 사랑이 확신되었던 것처럼 이 사도들에게 그 부어진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혼에, 의식된 혼에 확신으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을 이긴 생명이기 때문에. 몇 시예요? 쭉 가겠습니다. 네,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요, 신비한 거예요, 신비. 신학자들도 이건 다 알아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신비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이 신비를,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그리스도의 연합은 신비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연합의 이 신비를 교리적으로만 그냥 안다면 갈라디아 2장 말씀은 실제 불가능한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적 연합, 여러분 관계적 연합을 일반 신학에서는 관계적 연합만 얘기해요. 존재적 연합은 말 안 해요. 못 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가 되냐는 거예요. 죄인과 어떻게 그 죄가 없으신 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적 연합은요, 존재적 연합 안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나와 아버지 하나라고 했죠. 그건 존재 안에서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돼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그 생명을 주므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존재와 관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적 연합을 성령님에 의해 계시로 알지 못하면요, 절대요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자, 보세요. 오늘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연합도요, 잘 말도 안 하지만
그리스도 연합을 신비로 이야기해요. 맞아요. 신비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삼위일체는 더더욱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신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합의 신비, 예? 삼위와 하나됨의 신비, 이 신비가 여러분 내게요 실제예요, 여러분. 아멘? 실제예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동시성이라고 그랬죠. 동시성. 그러면 동일시의 믿음이 동시성을 이제 내 안에 일으키는데, 삼위로 이제는 다 혼이 이제는 예수님 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성령이 있죠. 그러면 위로는 영생에 있어서는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지금 영생으로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있는데, 지금 행하는 자로 있는데 그 행하게 하시는 움직인 이가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은요 자기 안에는 성령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요 동시성으로. 그럼 보세요.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처럼 안 돼요. 왜? 예수님 자체가 그 삼위 안에 속한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반드시 이 삼위와 하나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을 통해서만 이 삼위가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 의식 안에 이제 그렇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강조지만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되면 무거운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요,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활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활동.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 생활 해야죠. 가정주부는 가정 일을 해야 되죠. 아이들 키워야 되죠. 또 부모를 또 어떤 사람은 모셔야 되죠. 또 예를 들면 부모가 지금 병상에 누워 있으면 부모를 또 병상을 수발해야 되죠. 다 해야 돼요. 그렇죠? 활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혼의 의식이 이 활동하는 이가 누구야? 성령이야.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바울의 말대로 내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활동하신 이로 인해서 자기가 수고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고라는 단어를 썼지만 어찌됐든 자기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을 볼 때,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 많은 일을 저렇게 해요? 피곤하지도 않아요부터 시작해서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모든 일은 지금 표면적으로 볼 때 몸이 지금 내가 지금 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지금 내 안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성령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그 말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대단하네요. 그 말 바울은요 크게 와닿지도 않아요. 왜? 자기가 하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요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식이요 이 삼위와 하나 된 의식을 갖게 해준단 말이에요. 내 혼에 있어서 또 얘기합니다. 내 혼에게서는 누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하늘 보좌의 의식을 갖게 해줘요. 나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구나. 그래서 나는 안식 속에 있구나. 이걸 갖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몸이 땅에 있잖아요. 몸이 땅에서 활동하는 동안은 이제 동시성이라고 하죠. 성령이 지금 이 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일을 하는구나.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섬기는 거 있잖아요. 자녀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그러니까 여기에 불만, 불평이 없죠. 이게 점점점 그리스도의식이 커지면은 이 삼위가 하나 돼서 산다고 하는 내 의식이 커지면요. 여기엔 불만과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왜 나만 시켜? 나도 하기 싫어. 아이,
첫째도 있잖아. 둘째도 있잖아. 왜 나만 이 굳은 일 해야 돼? 평생 나는 굳은 일만 했는데, 또 이렇게 굳은 일 해야 돼? 또 시작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비.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완전히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커져가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동일시의 믿음으로 매일 살면서.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이요, 많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들리지도 않지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조차도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연합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냥 연합되었어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삶 말고 연합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 연합의 믿음을 통해서 제가 말한 동시성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성.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육에 대해서 죽는 것을 경험하고, 죽음과, 쉽게 얘기하면 나랑 아내의 관계에서 이제 아내가 막 뭐라고 해. 그럼 얘네 같으면 뒤를 받던지 뭐 어떻게 해. 불만을 막 토하던지 뭐 어떻게 해. 근데 딱 할 때요, 그 순간 딱 그거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죽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산 자로서의 경험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산 경험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막 지랄도 안 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산자로 그 마음에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 임재 안에서 평안, 기쁨,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동시성이 일어났는데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동시성이 일어나는데 한 번에 일어나니까, 동시성이 일어나는데 성령으로 지금 이 죽음과 부활이 지금 하나로 탁 일어나서 지금 경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 막 이게 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참아지. 그러다가 또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계속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좀 하지 말고 해보세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이 안에서, 아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믿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데 잘 안 되던데, 여전히 육신으로 이렇게 나는 그렇게 하던, 반응하고 그렇게던데, 그 올라오죠. 그러나 그럴 때 또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 그랬지? 진리의 아까 실제를 믿음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우리 이 의식이요, 이 마음과 이 생각이 바뀌려면요,
동일한 말씀을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동일한 말씀. 꼭 설교만 지금 반복해서 들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도, 들은 것, 연합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고백하고, 또 가만히 있어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일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이 이 온전한 연합의 복음이 아닌데 호기심으로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여러분 호기심으로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는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저도 들어요. 저도 듣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히 사역자들은 좀 달라요. 평신도보다 더 낫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이 안에 막 컬컬해서 있잖아요. 컬컬해서 뭐 이런 것들이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 같은 막 다니고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요 들어봤자, 죄송하지만 들어봤자 큰 유익 없습니다. 큰 유익 없어요. 잘 안 세워집니다. 왜? 혼합되어지기 때문에. 이 혼이요, 혼합되어서 혼돈을 한단 말이에요. 혼돈. 이해돼요? 이미 우리 안에 과거에 사도 바울은 그걸요, 견고한 진이라고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 종교적인 율법적인 그 가르침들이 우리의 이 무의식 안에, 이 심중 안에 들어와서 형성되어서 세워져 있는 이거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다가 또 그런 것들을 또 갖다가 듣고 여기 이 안에 심겨 놓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세워질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나의 이 주체성의 혼은요, 이 말은 힘드니까 정말 주님이 이것만 원한다 하지만, 나의 주체성 혼은요, 온갖 것 다 원해요. 온갖 것 다 원해. 사람마다 틀지만요, 궁금한 게 많아요. 사람마다 틀지만, 저는 더 심하지만 그런 게. 그런 부분에서 저도 요즘에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절해 나가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아셨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광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고 부활과 연합되어서 이제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끝났고, 부활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임을 알겠음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 이 연합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죽음 의식과 예수님의 그 산 부활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동시성으로 우리 안에 실제 아버지 일어남을 통해서 동시성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혼이 그것을 아버지 경험하고 알물 통해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그 피조물의 존재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